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맞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맞췄습니다. 계시록 강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요한계시록 그동안 말씀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 새하늘과 새 땅,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림이 없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신비로움, 요한계시록에서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죠. 제일 멋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제 실력으로 그림 그렸다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시시해질 것 같아서요,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릴 겁니다. 다시 그릴 시간도 없죠.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 땅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변해서 완전히 변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해져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불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을 세계 파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변화가 되어져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갱신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해서 이것을 갱신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우선 그 파괴설의 근거는 뭐냐면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죠. 없어졌다.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다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요 말씀을 가지고 이론을 세우면은 이거는 파괴설이죠. 세계는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 창조되어진다. 파괴설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설은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봤는데 이 속에서 두 가지 논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성격이 지난번에 우리가 천년왕국설을 얘기할 때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세대주의들은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 없어진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그래서 파괴설을 주장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개혁주의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일 것이고 뒤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갱신하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관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연속성이라고 말해요. 연속이 없다 해서 무연속성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 땅이 변화가 되어지고 갱신되어진다는 것은 서로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연속성으로 설명하면은 파괴설이고 연속성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갱신설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저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까? 저는요, 좀 섞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무연속성과 연속성이 섞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둘 다 나오잖아요. 예, 없어진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새롭게 한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잘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무연속성과 연속성이 서로 섞여져서 어쨌든 그렇지만 완전히 신비로운 전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유럽 갔을 때에 사용했던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최고급으로 최신형으로 샀거든요. 소형인데 아주 성능 좋은 거로. 그래서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거 뭐 유심 카드도 바꿔줘야 되고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고 또 뽑아가지고 컴퓨터도 옮겨야지 또 볼 수도 있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최신형이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끝내잖아요. 그 휴대폰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때 제가 여행 갔을 때는 휴대폰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핸드폰이 나오지도 않을 때입니다. 이런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요즘은 완전히 그냥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하고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카메라는 제가 여기 버리긴 좀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진열장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냥 그거는 과거의 추억물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휴대폰의 카메라는 그때 카메라하고 이름만 카메라 같죠. 이름만 같죠. 그러나 모양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겁니다. 좀 더 있으면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제가 옛날 사용했던 카메라가 보여주면 이게 뭐냐 그럴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완전한 부활은.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한 번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죠. 거듭나고 새 생명이 생겨난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은 우리 육체가 부활한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육체적인 부활이면 우리가 사용했던 이 몸이 부활하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용했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먼지가 되고 말아요.
그때 새롭게 부활되어진 육체는 우리가 사용했던 이 육체가 아니죠. 신령한 육체로 했죠. 신령한 육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쓱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이죠. 신령한 육체. 우리가 부활되어졌을 때에 몇 살로 태어날까, 몇 살로 부활되어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신령한 육체로 부활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우리가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육체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신령한 육체로 부활되어진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도 우리가 이 땅과 무슨 연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깡그리 없애버리진 아니하실 것이다. 그 말도 맞고요. 그러나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연속성과 부력선성이 다 고루 섞여서 전혀 다른 신비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보면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한번 상상은 좀 해보자. 그래도 어떤 모습일까? 일단 외형의 모습이 어떨까? 외형의 모습.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랬어요. 이 외형은 거룩한 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성의 모습을 갖췄을 것이다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공동체, 교회를 건물보다는 성도회가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듯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우리나라는 조금 요즘은 심플하게 합니다만은 옛날 이 중동에서 결혼식 하면은 신부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하죠. 온갖 장식품, 보석들 주렁주렁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석에다 비유했어요. 19절에 보면은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은 벽옥이요, 또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나무 12가지 이런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모습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고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보석을 말하는 건 아니죠. 보석으로 만들어진 무슨 장난감 같은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12가지 보석이 나온 거겠죠.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이고요. 그리고 문은 12문인데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고 또 21절 끝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99% 이제 순금을 그냥 잔뜩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천사가 그거 뭐하러 가져왔냐? 이거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천국에서는 보도블럭인데 보도블럭을 왜 끼워안고 왔냐? 그렇잖아요. 여기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만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곳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여기엔 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 22장 1절에 보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또 2절의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맺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이것도 표현, 상징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은 환경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그런 환경의 모습이다.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이 최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살기에 가장 화려한, 가장 좋은 그런 환경, 자연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 말씀인 줄로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천국의 모습이다. 외형적인 모습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경이로운 집이길래 봤더니 집들이 정말 멋있어요. 깊은 계곡에 궁궐같이 그렇게 지은 집들도 있고요. 어떤 집은 베란다에 딱 서니까 밑에 이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같은 그런 집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이 마루에서 떡 앉아 보니까 바로 그냥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아주 숲이 있고 정말 그런 멋있는 경이로운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보면서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그런 경이로운 그런 집과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집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집들, 이런 하늘 새 땅이 완벽한 아름다운 또 그런 환경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새 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이 있다. 없는 것이 뭡니까? 4절에 보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악한 것들, 죄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지나갔다. 애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도 다 지나갔다.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이런 아픈 것들 참 많이 고생하잖아요.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전에 암이니 에이즈니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생겨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나가려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치료하기 어려운, 점점 더 어려운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좀 나이가 들면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흐려지고 또 어디가 고장이 날까? 그러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제 한 60, 70대 가면은 그만큼 사용했으면은 이제 다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것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또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가정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요. 천국에는요. 꼴보기 싫은 사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참 거짓말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 정말 속 터지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사람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을까?
살다 보면은 참 뭐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많은데 특히 코로나 때에 참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걱정 염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걱정 안 하고 뭐 옆에서 사람 속 끓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모함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마음속 한편에 되게 심심하겠다. 예. 걱정 염려도 없고 속 끓일 일도 없고 이거 참 되게 심심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천국은 심심할까요? 심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절 앞에 보면 그 눈을 닦아주시고 또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심심할 겨를이 있을까?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은퇴하면 심심할 거라고 그래요. 또 시골에 가서 사니까. 근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람 한 분이면 돼요. 정말 저는 결혼하고 43년입니까? 43년. 생각해보면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신방 같이 가죠. 집에 같이 있죠. 예배 같이 드리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는 게 아주 익숙하고요.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심심합니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에 그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점심 안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뭐. 그런 건 사랑 못 해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곁에 있으면요. 심심할 겨를 없습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에 그 여행을 가장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하는 거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심심하거나 뭐 외로울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쁨을 얻게 해주셔요. 주님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에서 기뻐하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것도 안 해봤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 같이 막 기쁨이 속에서 영소som 치는데 뭐 세상에 뭐 그렇다고 좋은 일이 생겼거나 갑자기 도일이 생겨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요. 어떨 때는 막 펑펑 뛰고 싶고 그래요. 예. 그런 기쁨,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기쁨을, 그런 평안함을 항상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꿈꾸는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 정말 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곳,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요즘 어디에 장소를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선택해서 그런 데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를 천국으로 꾸며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죠?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완벽한 평안이 있고 완벽한 기쁨이 있고 완벽한 환경이 있고 이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곳이다.
우리가 정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마지막 목적지로 우리가 기대하며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동안에 보았던 말씀을 정리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남긴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문제였죠. 1세기 때이지 않습니까? 95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 1세기 때, 그 1세기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진리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문제를 언급했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교회이고요. 보가모 교회도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단이 많고 거짓 선생들도 많고 거짓된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이런 바람, 이런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요, 참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성경 공부, 교회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 성경 공부가 없어졌어요. 시들해졌습니다. 이 신천지 영향이 커요.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고 성경 그룹도 많아지고 또 기도회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진리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보는 것만은 다는 아니죠. 말씀을 많이 보더라도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머리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적용이라는 말을 매주일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도 많이 보지만 더 중요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자세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데, 그게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약속한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져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삶을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장로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장로 뽑을 때 믿음 좋은 사람 뽑지 말고 사람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 얼른 들으면 참 목사님이 참 믿음 없는 소리들 한다 그러고 싶죠?
어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뽑지 말고 사람 좋은 사람 뽑으라니. 그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다는 것과 사람 좋다는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사람이 좋아야 되고 믿음이 좋으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과의 신의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심지가 곧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의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의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지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바른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교회가 비로소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문제였죠. 사랑의 문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7교회 중에 모교회고요.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3년 동안 직접 사역을 했던 바로 그런 교회고요. 주변의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되어져 나간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진리를 고소한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들었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특히 이 사랑을 잃어버린 데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기록을 했습니까?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밤모섬에서 이것을 기록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모섬은 유배지잖아요. 거기는 돌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시설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사도 요한은 그냥 돌로 만들어진 그 굴 속에서 생활을 하고 굴 속에서 그저 환상을 본 거죠. 거기에 무슨 파피루스가 있습니까? 잉크나 붓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 종이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상은 그것에 보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해에 풀려나와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이것을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에베소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된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큰 문제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되어지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다. 에베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은 뭡니까? 진리를 말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진리를 알고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그것을 넘어야 된다. surfa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보다 더 나아지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내가 아는 어떤 판단보다 우선 사랑이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가장 가로막는 방해꾼이 뭘까? 바로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형제들 간의 어떤 불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때 이거는 심각한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뭐 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누구하고 다투고 누구하고 뭐 싸우고 그거는 뭐 별 문제 아니에요. 뭐 초신자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고 싸운다. 그거는 그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미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미워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차라리 그럴 때는 열심히 봉사 안 하고 교회 와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수수방관하는 사람은 교회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참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더 높이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요.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사랑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그저 나한테 편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뭐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런 사랑, 그냥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이것이 사랑이냐?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동적인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늘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승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희생과 봉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과 봉사가 없는, 양보가 없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그것은 일단 간단한 그저 일반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저기 언덕 위에 있을 때죠. 그때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계단이 높았어요. 그 계단 위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현관이 있고 유리문이 있는데 유리문 앞에 교회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예, 딱 써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어요. 사랑에 넘치는 교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서 그대로 그냥 그 구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호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요즘은 아현장로교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쓸까? 너무 오래 사용해서 그냥 시들해졌나? 아니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졌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요 다시 당당하게 그 구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사랑이 느껴지는, 포근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소망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시대 1세기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에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질문을 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론 1세기 때처럼 어떤 외적인 핍박과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많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또 어떤 이런 세상의 변하는 모습들이 신앙생활하기 오히려 더 힘들어져 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질병도 많고 아픔도 많고 관계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냐? 멀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올 것이다. 이 잠깐 지나가는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요,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안정된 삶을 살려다가 물질에 집착합니다.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야지 안정된 삶을 살고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 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명예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저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명예를 얻으면 뭔가 참 자기가 마음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친구 목사님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제 동기가 있는데요. 올해도 총회장을 또 출마를 했는데 총회장 3번 출마해가 3번 다 떨어졌대요. 저 친구는 왜 총회장에 저렇게 집착을 하냐? 뭘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걸 얻어야만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멀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록을 세우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기록 세우겠다고 흰장마귀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기록 세워서 뭐 하겠다고. 현실에, 이 땅의 삶에서 너무 세상 일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뜸돼서 뭐 하겠다고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어차피 다 버려두고 갈 것들인데. 우리나라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삼김시대 지나갔잖아요. 그 3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이건희 회장님도 다 죽었습니다. 얼마 한두 주 전에 우리 기독교계의 거물인 조영교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다 가잖아요. 그죠? 잠시 세상 살다가 다 갑니다.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는데 뭘 그리 어뜸되기를 좋아합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건 악한 행위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것, 명예롭게 살았던 것, 으뜸되며 살았던 것, 이것을 자랑할 것이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요. 시간 여유 만들어서 전도하고 물질의 여유 생기면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져갈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가 아니고요.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냐.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 속에 사랑이 진실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다 내려놓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요. 죄도 슬픔도 거짓됨도 없는 그런 완전한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다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